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례자로 걸어갈 때에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
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 고백과 또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주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사랑으로 그 섭리와 그 은혜로 시작한 이 길을 우리가 주님 그 십자가 사랑을 더욱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즐거이 따라가는, 우리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며 오늘 또한 그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 홍천 한옥 예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7개월 한 넘은 정말 신생아 같은 그런 공동체인데, 이렇게 귀하게 많은 지체들이 함께 이곳에 올라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이유가 예배이기에 우리 공동체 또 함께 모여 어제에 이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으로 찾아오사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회복시키시는,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운전했고 또 물놀이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몇 분은 기절하셨네요. 네, 우리 수빈이랑 우리 할인가 뷰티에 네, 우리 기절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꿈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하게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여름 캠프 우리 한옥 예양에서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또 함께 계속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잠깐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오전에 하지 못했던 철로 역정에 관련된 우리 게임들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끝까지 참석 잘 해주시고, 그 게임이 한 30분 정도 한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크래프트, 철로 역정에 관련된 크래프트를 하고, 우리 장년들은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질문지 가지고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7시 27분인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예배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할렐루야. 네, 길게 해도 돼요? 길게 해도 돼요? 아니요라고 대놓고 얘기하네요. 네, 아마 한 8시 반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고, 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또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기를 성령 역사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무튼 우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계속 말씀을 듣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나눌까요? 오늘 받을 말씀은요. 우리 잠시만요. 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제 성경으로는 382면, 신약 성경 382면에 위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네, 여러분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네. 목이 너무 아파요? 이 정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철로 역정 두 번째입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두 번째, 순례의 길을 막는 장애물 극복하기. 순례의 길을 막는 장애물 극복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어저께 했던 설교를 좀 요약하면서 또 오늘 설교를 계속 이어가 보자 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메시지가 뭐였죠?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 일단 철로 역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 존 버년이라는 목회자가 1678년에 쓴 귀한 기독교 고전이죠. 성경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읽힌 책,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비유적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 네, 그것이 이 책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메인 포인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보이세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한눈에 보는 철로 역정 맨 왼쪽에 크리스찬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이 멸망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요. 순례길을 떠나서 결국은 여러분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천성으로 가는 이 여정의 스토리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이런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과연 순례로 표현하는 것, 돌순, 예의, 예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은 마치 지나가듯이 돌면서 지나가는 그 여정이 과연 성경적이냐 했을 때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은 성경적이다라고 정의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이렇게 분명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례자라면은요, 이 순례 길을요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go forward,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절대로 never go back, 뒤로 가서는 안 됩니다. 철로 역정. 그래서 여러분, 역자가 무슨 역자로 했어요? 지날 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냥 정착하면 안 돼요. 프로그레스 뭡니까? 전진해 나가는 거, 진격해 나가는 거죠. 이 멈추지 않는 순례의 길, 그것이 바로 어저께 나눴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멈추지 않는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멸망의 도시라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 그래서 이 멸망의 도시가 얼마나 큰 심판을 당할지에 대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질 때, 그것에 대해서 깨어날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뒤로 가지 않고 go forward,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록 그 천성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돌보심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따라해 볼게요. 은혜의 돌보심과 섭리. 예, 은혜의 돌보심과 섭리. 네, 저보다 더 낮은 목소리. 예, 감사합니다. 좀 더운데 에어컨을 좀 내려줄 수 있으세요, 온도를? 네, 여러분 좀 덥지 않나요? 추워요. 제가 혼자 열심히 설교해서 이렇게 더운가? 네, 죄송합니다. 추우면은 냅두세요, 그냥 그러면. 자, 이렇게 멈추지 않는 순례길을 우리는 멸망의 도시에 대한 두려움, 좁은 길에 대한 생명, 그리고 은혜의 돌보심과 섭리를 알 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 순례길을 갈 때 장애물들을 만나요.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장애물들을 잘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요, 이 철로 역정 책에 보니까 그 장애물을 극복한 크리스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순례길을 막고 있는 그 거친 장애물들 어떻게 뛰어넘을까? 오늘 세 가지로 짧게 나눠보려고 해요.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순례길을 막는 장애물 극복하게.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치열한 싸움과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라.
자, 여러분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 오늘 말씀인데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고 깨래요. 웨이크업 하래요. 일어나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보이는 삶은 여러분 보이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영향받아서 이 땅에 보이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요. 대적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단이 정말 여러분을 찾아와서 실질적으로 막 치고 막 누르고 막 공격합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어둠의 세력이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경험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막 가위 눌리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공격 경험할 수도 있죠. 뭐 가위 눌리는 게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꼭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와서 우리를 막 짓누르고 실질적으로 막 공격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사실 죄를 짓게끔 만드는 죄의 유혹자로서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을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죄를 짓게끔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때 우리는요 이 사단 마귀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따라가 볼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죠.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과 전쟁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순한 예고를 하시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요 갑자기 태세를 바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뜯어 말립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베드로 너 회개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력할 때 우리는요 이 사단 마귀와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저는 장동구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너무 몰입하는 거 주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죄의 유혹자로서의 이 사단의 공격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권세인 거죠. 권세. 자, 여러분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따라해 볼게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여러분 이건 작게 보면은 이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여 싸우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에요. 넓게 보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고난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례의 길 믿음의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뜻밖의 영적인 공격도 당할 수 있는데요 또 뜻밖의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죽음의 증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죽게 된 증상이 고난인데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오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꼭 죄 때문에 고난만 오는 게 아니란 거 알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마치 욥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의 하나님과 그 사단의 소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독특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고난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난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결국은 이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의 고통과 슬픔들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넘어져서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조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치열한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되고 이 장애물들을 브레이크드루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두 말씀 연이어서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단과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면요, 그를 대적하려면요,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 말씀 보면 전신갑주가 다 등장하는데 거기에 유일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여러분 얘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와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신명기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암송하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적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차 있을 때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유혹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들이대면서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고난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가 등장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 항복을 뜻해요. 그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이것을 이겨낼 수 없으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이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무기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고난을 이기는 기도. 이 말씀과 기도, 여러분 너무나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잘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잖아요. 금식이 뭘 의미해요?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라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을 보니까요, 이 책에도 동일한 포인트들이 등장해요. 제가 어저께 이 책을 직접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집중을 못해서 PPT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참 목회하기 힘듭니다. 예, 여러분 앞에 보세요.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페이지 109페이지 보니까요, 이 크리스찬이 겸손한 골짜기에서 위험을 만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불쌍한 크리스찬은 곧 큰 위험을 만나고 말았다. 얼마 가지도 않아서 흉악한 마귀가 벌판 위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마귀의 이름은 아블루온이었다. 아볼론인데 제가 잘못 쳤네요. 크리스찬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이들을 도망가야 할지 이판사판으로 맞서야 할지 몰라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러다 문득 등에는 갑옷을 걸치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렇다면 등을 보이면 더 쉽게 창에 찔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용기를 내서 마귀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대적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라도 맞서는 게 최선이었다.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 결국 아볼론과 맞섰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이 치열한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설명합니다. 이 치열한 전투는 밤낮이 넘게 지속되어 결국 크리스찬의 체력은 거의 바닥에 났다. 상처를 입은 크리스찬은 점점 약해져 갔다. 아볼론은 이 선한 사람의 목숨을 끝내려고 치유의 일격을 가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리스찬은 재빨리 뭐를 잡고 있었습니까? 검입니다. 검.
이 비유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여러분 메시지죠. 크리스찬은 아블론의 몸 깊숙이 검을 찔렀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아블론은 뒤로 나자빠졌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검, 말씀이라는 이 검을 가지고 이 크리스찬도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처럼 말씀의 검을 소유하길 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제자 양육하고 훈련하지만은 정작 물어보면은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말씀을 잘 아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을 잘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것은요, 입증해 드릴게요. 제가 남서운의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또 그 전에 개포동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제 미국에서는 KCPC라는 교회에서 사역했어요. 사역할 때마다 제가 제자 양육 훈련했습니다. 참 많이 잘 가르치셨고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요,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몰라요. 머리로 모르는 건 둘째, 머리로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에 말씀이 들어차 있지 않는 경우나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머리에 말씀이 암송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요, 어디를 공격이 와도 꺼낼 무기가 없는 거예요. 꺼낼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암송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요, 묵상하면서 가슴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죄의 유혹자인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검을 꺼내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어저께 새벽 6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설교 준비하기도 했지만요, 여러분, 다음 학기, 가을 학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구상케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1학기 참 쉽지 않은 우리 공동체 1학기였죠. 여러 가지 세팅이 되어가는 과정, 또 개인적으로 담임 목회자인 저희 가정에 아버지가 소천하는 어려움도 경험하고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여정들이 있었지만은 이 여름 캠프 이후부터 이 여름을 잘 보내어 가을 학기부터 뭔가 힘있게 단단하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모든 계획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를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 줄 아세요? 그것은 제자 양육과 훈련이었어요. 제자 양육과 훈련.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왜 똑같은 얘기 할까요? 말을 안 들어. 무슨 말을 안 들어요? 잘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들어와도 잘 새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도전합니다. 이번만큼은 대충 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이번만큼은 대충 하지 않을 거다. 제가 너무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제자 훈련은요, 제가 여담인데 준비해 온 게 아닌데, 제자 훈련은요, 뿌린 대로 거둬요. 딱 가르친 것까지만 딱 돼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워요. 딱 가르쳤는데 딱 것까지만 성장해 있어. 아니면 다 까먹었어. 그 이상을 절대 넘어가지 못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미국에 있는 청년들 팔로워가 돼가지고 그들이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여러 가지 몰릴 때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근데 오늘인가 어저께인 것 같아요. 자, 보는데 제가 KCBC라는 공동체에서 이런 풍성한 삶의 초대랑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세팅한 다음에 복음중심적 삶이라는, 여러분 남서은혜 교회에서 아마 했을걸? 복음학교에서 복음중심적 삶이라는 책을 제가 거기에서 진짜 힘들게 피 흘리면서 세팅하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귀하게 그렇게 막 진짜 막 1대1로도 하고 1대2로도 하고 줌으로도 하고 막 모여서도 하고 막 하면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걸 세팅하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나 귀한 게 뭐냐면은 그 세팅한 것을 그 세팅할 때 배웠던 간사들이 또 이제 목회자가 된 어떤 전도사가 제가 그때 가르쳤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어떻게 제자 훈련할 건지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울림이 있냐면, 승우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따라해볼게요.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왜 사단에게 지고 넘어지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 고난의 길 갈 때 너무 넘어지는 줄 아세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탁이에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을 지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천착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을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와 보세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2학기 때는 기초 양육 넘어 제자 양육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성경 통독학교도 도전해 보려고 하고 묵상학교 그리고 중보기도학교는 반드시 열리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공동체 안에서 말씀 양육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은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요. 자, 여러분 페이지 116페이지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잠깐만, 같이 읽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내가 읽을게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좀 늦어질까봐 속도가. 겸손의 골짜기 끝에 이르자 이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또 다른 골짜기가 나타났다. 천성으로 가는 길이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매우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나와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길은 극도로 좁아서 선한 크리스찬도 보다 조심했어야 했다. 어둠 속에서 오른편의 도랑을 피하려다가 자칫 왼편의 수렁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었다. 반대로 자칫하다가는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다 도랑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었다. 크리스찬이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내내 어디선가 처절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수렁과 도랑이 위험해도 길이 너무 깜깜해서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마다 어디에 놓아야 할지를 알 수 없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마치 이것 같지 않나요? 정말로 너무나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버겁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쓰러져서 도랑이나 아니면은 수렁에 빠질 것 같고 너무나 괴롭고 그리고 처절한 신음소리. 어떤 신음소리예요? 괴로우니까 나오는 신음소리겠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겨내냐면요 118페이지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화염과 연기는 아블로원처럼 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검집에 꽂고 나서 이제는 마귀처럼 이 검을 꼭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고난이라는 것은 이런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볼게요. 모든 기도라고 하는 또 다른 무기. 자, 이때는 검을 꽂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크리스찬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 기본이죠. 가장 베이스죠. 하지만 그 위에서 때로는 우리는요 기도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고난을 이겼던 방법, 모든 기도 온 힘 다하여 기도하는 또 다른 무기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찾아왔습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버려두고 낙담해 있지만 마시고요.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배 때마다 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요. 예배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금요 예배에 안 나와보신 분들 한번 나와보기를 권면합니다. 금요 예배에 나오면요 우리는요 너무 간절히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해요. 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고난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함성이 그 애절한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이죠. 자, 여러분 도전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자, 그럴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부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이겨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뭐라고요? 치열한 싸움과 고난이라는 장애물 우리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생활,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향해 나갈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 자, 두 번째 장애물은요 바로 순간 쾌락이라는 정욕이에요.
정욕, 순간 쾌락의 정욕. 이 순간 쾌락의 정욕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영혼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세상의 욕구와 욕망, 정욕에 휩싸인 이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물론 장사한다고 다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비즈니스 한다고 다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돈벌이에만 모든 걸 걸고 있는 이 잘못된 우상숭배 같은 장사를 얘기하죠.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 질타입니다. 자, 14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도시에 머물러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 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살다가 오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오늘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혼에 대한 관점으로 이 땅에 오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은요 그냥 오늘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늘 내가 이 순간 쾌락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이 정욕에 매여서 절대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자, 여러분,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이 땅의 순간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과 다르게, 그것을 추구하는,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과 다르게,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들을 추구하죠. 자, 7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그러잖아요. 순간의 쾌락을 참아내는 힘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길이 참는 거예요. 8절.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강림이, 그리고 그 이후에 올 영원한 나라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길 살 때 이 순간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이 정욕이라는 장애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잠깐 지나가지만 영원한 나라는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하게, 영원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순간 쾌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니까요, 이 정욕과 인내에 대한 비유의 메시지가 등장하거든요. 우리 페이지 63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정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지요.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와 같지요. 그들은 지금 당장 좋은 것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입니다. 도무지 내년까지, 곧 다음 세상까지 기다릴 줄 모르지요. 정욕은 좋은 것을 먼저 가졌다고 인내를 비웃었지만 마지막으로 진정 웃는 자는 인내가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64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것을 탐하기보다 다가올 것을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잠깐의 정욕에 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취하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것과 우리의 정욕은 너무나 가깝고 장래 것과 우리의 정욕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현재의 것에 끌리고 장래의 것을 멀리하게 된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이라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간 쾌락의 정욕을, 이 정욕이라는 장애물을 영혼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 크리스찬의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 쾌락에 대한 여러분 유혹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타락한 모습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타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7계명을 저지르는 거예요. 7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지라.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 가늠하지 말지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저버리고 많은 경우 요즘에 적지 않은 이런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 주변에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혼하는 목회자가 적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혼하는 목회자들 보니까요,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는 경우가 꽤 많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요, 그 얘기를 듣게 되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아, 절대 그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 그런 실수를 범하는구나, 그런 죄악을 범했구나,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과연 정말 말 그대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실수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범죄를 하는 것은요, 반드시 프로세스가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냥 나도 모르게 무심코 열어놨던 어떤 한 부분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는 저녁 늦게 자매와 상담한다는 걸 핑계로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되고, 이제는 상담이 아니라 신방이 아니라 마치 교제처럼 돼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는 그 자매와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뭡니까? 순간 쾌락의 정욕이에요. 목회자도 지금은 여기에 별 수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렇다는 것, 여러분 욕하기만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순간의 유혹들, 정욕의 유혹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의 남자들은요,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 이 목장에 남자 청년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네, 종소경제에 띄워주려고 한 건 아니야. 네. 할렐루야. 예. 종소경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종소경제, 왜 형제가 그대 하나밖에 없냐 하니까요, 바로 대답 돌아오는 게,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남자들뿐만인가요? 요즘에 자매들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도 현세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입니다. 아, 여러분, 연예계 여러분 아시죠? 연예계 여러분, 정말로 만약에 딸이나 아들이 여러분 연예계로 가려고 한다면요, 아이돌이 되고 싶다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부르심이 있어야지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 연예계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연예계나 이런 이쪽 세계의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극심한 타락이 그 안에 있다고 해요. 들어가면요, 그냥 바로 유혹이 너무나도 침몰하듯이 찾아온다고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SM의 연습생이었어요. SM의 연습생. 근데 그 청년이랑 대화하다가 진짜 키도 크고 얼굴도 조그맣고 진짜로 딱 보면 아이돌인가? 하게 잘생긴 지체였었어요. 예, 모를 거예요. 이분들은. 예. 근데 야, 너 왜 계속 안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지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거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비교적 SM은 그래도 비교적 JYP가 제일 괜찮다 하지만 비교적 깨끗한 축에 속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술과 여자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견딜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적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한국의 20, 30, 40대가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는 게 한국 교회의 잘못도 있겠지만요, 20, 40대가 여러분 교회에 뭐 하려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고 여러분 자극적이고 만족을 많이 주는데요. 잠깐의 만족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굳이 올 필요 없죠. 사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순간 쾌락을 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곳에 온 거죠. 할렐루야. 예,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여러분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 형제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원래 여러분 제가 가는 공동체는 어디나 형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 공동체 좀 자매들이 많네요. 예, 자매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한 여담인데 유튜브 여러분 제가 유튜브 사역 우리가 하잖아요. 유튜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그 시청자층을 조사하는 어널리시스 분석하는 그 사이트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70%가 남자입니다.
70%가 우리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70%가 남자예요. 여자가 30%.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조금 메시지가 강하고 논리적인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남자들이 선호하고 좀 감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자매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자매들은 그럼 어떤 자매들이다? 마치 대장부와 같은 자매들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자매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여장부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여장부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 아내랑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온 자매들 대단한 자매다. 대단한 자매다. 보통 자매들이 아니다. 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남자로서의 대장부, 여자로서의 여장부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요, 이 순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없죠. 영혼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이 순간의 쾌락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순간 쾌락의 정욕이라는 장애물을 영혼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쉽진 않아요. 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순례기를 막는 장애물 극복하려면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순례기를 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동역자들. 이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사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을 봐도요, 이 세겹줄, 다시 말하면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은요, 이 크리스찬이 절대 혼자 이 길을 완주하지 않습니다. 돕는 이가 있고요, 함께하는 이가 있어요. 자, 돕는 이 보세요. 전도자라는 돕는 이가 있었고요, 해석자, 분별, 경건, 신중, 자비, 지식, 경험, 경계, 성실하는 너무나 귀한 여인들과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도왔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했던 동역자도 있었는데 두 명의 동역자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순교하지만 신실이라는 동역자가 있고,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소망이라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 신실과 소망, 이 신실과 소망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은 이 순례길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자, 그중에 소망이라는 동역자를 만나는 장면 한번 같이 볼게요. 페이지 181페이지.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나는 꿈에서 크리스찬이 홀로 걷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을 보았다. 가만히 보니 그와 함께 걷는 자는 헛됨의 시장에서 크리스찬과 신실을 따르며 소망으로 불리게 된 사람이었다. 자, 소망은 크리스찬과 의형제를 맺고 순례의 길에 동행자가 되었다. 이렇듯 신실은 죽음으로 진리를 증명해 보였고, 그의 육신이 불탄 잿더미 속에서 크리스찬과 순례의 길을 함께할 새로운 길동무가 탄생했다. 소망은 오래지 않아 더 많은 시장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 크리스찬은 신실을 순교로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동역자와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크리스찬은 소망과 함께 의형제도 맺고요, 함께 동행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순례길을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우리는 홀로 지어져 있지 않고 관계적으로 존재하도록 지어져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관계적 존재.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로는 결코 여러분 이 순례길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런 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에 딱 찾아왔을 때 바로 기도 제목 부탁할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예수 순전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였고, 이 한옥예양, 홍천 한옥예양까지 와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교제합니다. 여러분 다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겠다는 거죠.
같이 함께 이 길을 걷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그리고 선언 선포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이 순례길, 이 장애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저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동역자로 생각한다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번에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가족이 동역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개척을 해보니까요 아이가 많은 게 너무 좋아. 여러분 금요일날 오시면요 못 느끼십니까? 금요일날 오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7명이 세팅돼 있어요. 저희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안에 우리 네 아이 7명이 우리 아이들 중에 여러분 사실은 휘 빼고 윤인 거는요 한국말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우리 윤이가 자꾸 물어봅니다. 아빠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타치가 안 돼. 타치가 영어로 해야지 타치가 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터치가 안 되는데 이런 얘기 되게 그 얘기 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쟤를 그냥 집에 두고 와야 되나? 결코 그럴 수 없다 하고 다시 데리고 오죠. 와서 앉아서 여러분 있는 그 모습 사실 여러분 그냥 와서 기도하고 예배 참여할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전부터 사실 아이들은 저에게 동역자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3시 반에 그 학교가 킥스 학교가 끝나요. 끝나면은 아이들이요 4시쯤 내려와서요. 저와 함께 의자를 세팅하고 책상을 세팅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마음이 되게 좀 불편했어요. 좀 짠했어요. 아, 우리 애들 참 이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의자 세팅하고 책상 세팅 다 해봤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첫째 휘부터 막내 건이까지 이거 하는 모습 볼 때마다 주님 꼭 이렇게까지 개척을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사실 몇 번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던져가면서 하고 있어요. 막 애들 던져오면 제가 다시 정리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별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든든한 거예요. 동역자인 거예요. 세팅만 할 뿐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기도하고요. 예배하고요. 힘들지만 말씀 듣고요. 일부 예배 때는 휘가 PPT, 여러분 PPT로 섬기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PPT로 섬길 때 여러분 참 영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그 얘기를 휘한테 안 해줬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넘기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설교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틀리면 휘하 제가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나 큰 격려와 도전과 위안이 됩니다. 아내가 여러분 국제 기독교 학교의 그 외국인 국제 기독대안학교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교회에 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볼 때마다 저는 큰 도전과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면서 저희 가족이 저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계속해서 같이 책상 세팅해드렸고 특히 우리 아버지의 그 은사는 뭐였냐면 늦게 오신 분들 돌보는 게 은사였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지나갈 때도 많았지만은 늦게 오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고마웠대요. 그 모습들. 어머니는 뒤에서 이렇게 우리 많은 아들, 딸들을 품고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저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철로역전과 같은 이 개척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해요. 어떤 때는 참 왜 이렇게 안 바뀌지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짖고 말씀도 엄청 센데 매주마다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동역자가 아닌가요? 이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혼자 걷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방황하는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만 재정만 올라가 있고 그냥 신앙생활 다 놓아버린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순례길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순례길을 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첫 번째, 치열한 싸움이란 고난은 장애라는 장애물을요, 우리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말씀과 기도의 힘. 제발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고 예배 때 들려오는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순간 쾌락의 정욕이란 장애물, 영혼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크리스찬의 순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순례자 공동체로서 이 모든 장애물들 극복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할까요? 네, 우리 일어나서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졸리해요. 졸리. 그래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리고 표대를 향한 이 후렴, 이 두 개만 연결할게요. 네,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교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야단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네. 내 순례길로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에 가. 때론 내가 약해질지라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야망
시간 첫 번째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취하는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순간 쾌락의 정욕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모든 영적인 공격들과 죄의 유혹들과 고난의 모든 것들,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주함을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